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사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붙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정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인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 집에 방문을 했죠. 이제 산골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교제가 있은 후에 아마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것 같고 또 은혜를 나눴겠죠. 그런 결과 석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산 달이 6개월쯤 됐으니까 한 1개월 남았겠죠. 뭐 그 1개월 여로 딱 맞게 낳는 아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쯤 이렇게 해서 낳지. 그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엘리사벳 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 한 달여 만에 엘리사벳이 해산의 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59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기쁨을 나누는 이웃과 친족들은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여기서도 요한의 태어남, 끝까지 요한의 태어남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 이를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요. 사가랴가 입을 열어야만 밝혀지는 거예요.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해지기 전까지는 요한이 어떤 사역으로 부른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주셔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가 듣고 확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제 요한이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했음으로 인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대로 나와서 직무를 행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 대한 말을 듣지 못한 엘리사벳은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요한은 이름을 짓기를 요구한 내용이 나오죠.
사가랴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가랴에게. 사가랴는 스스로 말을 못하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아이는 이렇게 이름 지어야 된다 하고 무엇으로든 알려줬을 것 같아요. 알려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겨우 이름 정도는 알 정도 됐지만 그 이상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웃들과 친족들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것을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 라고 듣고 누가 말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말했겠죠?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긍휼히 여긴 거 하나,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거 하나로 주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아들을 못 낳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축하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함께 즐거워 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아니라 엘리사벳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마리아를 만나기 전 5개월 동안에 잉태한 아이 때문에 생각한 것이 뭐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런 방식으로 행하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해한 거,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리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역시 자신 생각을 말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선지자의 말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과 친척들을 또 주께서 엘리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하셨다 라는 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의 그 불신이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한 사람이 안 믿으면 그 말이 안 전해져서 다른 사람도 곡해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곡해된 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 생각을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쫙 펴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말씀대로 믿어져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 많은 비결이에요. 그대로 안 들어가면 사가랴처럼 말을 안 해줘갖고 못 들었다? 그건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어갔다?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를 의심해야 돼요. 이제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할례를 하러 와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59절로 6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8일이 태어난 아이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돈으로 산 자까지. 노예잖아요. 강제로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할례를 받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할례를 하러 갔습니다. 8일 만에.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고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하려고 하고자 했다. 사할은 여호와의 기억하는 자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억하시는 자. 자, 유대인에게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율법을 지키는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름을 짓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지어놓지 않아요. 나름 생각하고 있겠죠? 무엇으로 지을까? 그럼 이웃 사람도 뭘 해가 생각하겠죠? 그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이웃이 참여하는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유대 풍습이에요. 한국도 그러나요? 한국은 다른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면 그거 아니야, 우리가 지을 거야, 그렇게 아마 할 거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갖는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라면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가 이름 붙여주고 싶겠죠? 한국도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식은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해. 소유권 있는 것처럼 맞지.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 보세요. 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었던 유대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사가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요한이라 일컬어질 거다, 부를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사가랴를 통해서 아마 서면으로라도 그 아들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써서 주었을 것 같아요. 뭐라도 그래서 알겠죠. 말로는 못하니까.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가브리엘 전사가 엘리사벳을 딱 찾아와가지고 네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 가르쳐주러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운 분이시 아니시죠. 한번 행하시면 딱 행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란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친족 중에서 이 이름을 가진 이가 없다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가문이든 간에 전승된 이름이 있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가문 중에 사회적 명망이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적으로,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 이름을 짓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아버지 이름이 높아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름을 지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누구 거란 뜻입니까? 하나님 거란 뜻입니다.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름을. 자, 이름을 계명하거나 이름을 주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창세기 19장 9절에 이삭을 네 낳을 아이는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난 다음에 씨름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회개하여 후에 얻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영적인 대목에서 그를 변화시키시면서 이름을 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체인지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 다윗이잖아요. 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하신 거죠. 이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딱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죠. 소유권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도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 같은 사람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 불러줬잖아요. 우리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노아의 하나님은 아닌데 셈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면 셈을 거진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해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라는 거 물었을 때에 사가랴가 석판을 달라 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탁 씁니다. 그러자 다 놀랍게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왜? 사가랴는 그 좋은 이름을 안 써? 왜 이걸 써? 그런 거죠.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 이름을 써? 왜 그 이름을 써? 왜? 받은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사라는 이름을 안 쓰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이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 이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불려줄 때 여호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사가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4절로 6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말이 유대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이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일러라. 아멘. 이에 그 입이 곧 풀리고 열리고 그랬습니다. 혀가 풀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입이 풀리자 말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죠? 이건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로운 자의 순사의 모습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말을 못하였으니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사가랴는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까? 10개월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답답했겠죠? 견딜 수 없겠죠?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말을 못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을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이 풀리고 열리고 곧 혀가 풀렸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그 말씀을 무엇으로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가브리엘 전사에게 말했던 사가랴의 모습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사가랴는 불신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절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시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나오게 되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란 말을 자기 아들 이름 썼는데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유대 산골에 있는 자들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겠죠. 저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이 말을 두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생각하겠죠. 장차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아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무엇을 하리라?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이 말이 아니고 이 아이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기대감을 말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 묻혀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아이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하리라 그랬으니까 이런 단어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죠. 자, 주의 손이 함께 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손은 퀴리오스의 손은 이게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하고 있느냐? 미완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진행형이죠. 미완료로. 헬라어에서 주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그와 함께 쭉 가시는 거예요. 이 진행형이죠. 하나님이 하신 주체로서 하나님의 요한과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된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혀가 풀린 사가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67절 보겠습니다. 그 붓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왜 붓지며 했을까요? 사가랴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 붓진 요한과 연결된 그 사람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과 이제 요한과 연결됐죠? 왜? 이름도 지었으니까 완전하게 자기 아들로 이제 딱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친이 된 거죠. 이 관계를 세워놨고요. 자, 이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프로페티오라고 했습니다. 예언적 계시를 말하거나 아니면 예언하다는 말입니다. 예언자는 프로페테스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리 아는 자죠.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딱 왔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왔고 성령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예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취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죠.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언하다는 말은 포어테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포어테르. 특별한 의미를 주어지는 거예요. 예언하다는 말이.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가랴에게 앞으로 그리스도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알게 해주셨는데 이 사실을 안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맹세로 인해서 주신 그 은혜, 원수,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게 맨 처음이죠.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68절로 71절의 말씀. 첫 번째 구절입니다.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평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하나를 약속하시고 그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인류에게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하고 하셔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약속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다 약속을 해서 하나하나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목적을 향해 가도록 말씀하시고 이끌으신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놀랍습니다. 수없는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600년 흘러갔다 1000년 흘러갔다 그런데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하루 같은 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게 날짜가 지나가는 계획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만 의미가 있어. 100년 사람 없어. 한 사람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또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6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때 이루어져. 아니 어떻게 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이루어져? 이게 공통성이 어떻게 있어? 이게 하나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시어 속량하시며 그 속량하신 곳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피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 죽어야 마땅할 자들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놓아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무슨 일이 어떤 자그마한 잘못했다고 그 백성을 버리고 그러신 분이 아니신데 버려도 될 정도로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속량해서 데리고 오시는 거죠. 바벨을 포로에서 돌아오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르는 그 은혜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런 마음들이 엄청 하나님을 괴롭히는 마음이에요. 믿음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참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더 참으셔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다 싶으면 꽉 잡고 끝까지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그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끝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속량하시는 것이죠. 보살피셔서.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도 출애굽시켰고 바빌론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은 왕권을 완성시키고 그 왕국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왕권과 끝이 없는 왕국을 이루게 하셨다 약속하신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는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그 나라도 패하지 않고 그 왕권도 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다윗은 뿔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다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도 뿔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힘이 엄청 세지더라고요. 성질이 사나워지니까 동물처럼 힘이 세지더만 그래. 응? 나도 하나 쏴! 뭐 보여주는 거야? 이게 악한 기운이죠. 네. 어쨌든 그래요. 근데 동물은 그 뿔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 최선을 다하죠. 그걸로. 한번 걸리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뿔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뿔이라고 하는 말로 썼을 때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뿔이란 말을 써요. 능력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더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단어예요. 뿔이란 말은. 구원의 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능력으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뿔이십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돕기 위해서 살피시다가 속량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불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걸 사가랴가 안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주당에게와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는 사람의 원수가 아니죠. 우리 원수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원수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한을 갚아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개인 원한이 있다고 원한 갚으러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그 작은 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회방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 일을 주님이 행하러 오신 거죠. 원수에게서.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해체하고자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그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에 보면 70일에가 나오잖아요. 70일. 70일 가운데 69일에가 이루어지고 한 일에만 남았습니다. 지금. 성경이 나와요. 그게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거죠. 근데 그 70일에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가 돌아가게 하십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역사를. 예루살렘 점령하고 싸우고 막 이거 또 다시 뺏고 이런 거 싸움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백성들과 싸움의 역사는 사탄과 예수의 싸움과 비슷한 그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유기되어 있었잖아요. 예수를 죽인 그 범인들은 유기시켜서 다른 나라에 자기 나라도 없이 살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대적은 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탄이 앞서 있고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사도로 세워졌을 때 대적하는 자 생겼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말씀 가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싫어했죠? 하나님 잘 아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나하고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죠. 서로 말이 안 통해.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말씀이니까 잘 안 통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같지 않으면 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없애버리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 모든 자들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내신 하나님이 계속 역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으로 세워지면 회복되면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이 모든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불을 다윗 집에 일으킨 것을 알고 찬양을 하는 거죠. 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2절부터 75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세 형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대표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여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주고 싶은 걸 주기 위해서 자기가 맹세를 했다. 하나님 맹세할 수 있는 정도는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보통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맹세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맹세하였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그 역사를, 그 언약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맹세하시는. 이와 같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자,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여기는 반복을 했습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할 거다. 네 자손들을. 그럼 네 씨요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네 원수의 성읍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이라는 뜻이 원수의 성읍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상속하거나 점유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의 언약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원수의 손에서. 앞에서 원수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이죠. 자, 어떻게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시켰는가? 좀 사탄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이루신 최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완성시키는 때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인 사탄을 꺾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걸 이루신 거예요. 이 옥이라는 것은 필라케라는 단어는 죽은 영혼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이 죽지 않으신 분이 죽은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셨어요. 죽지 않은 분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원수의 성읍에 직접 들어가셨죠? 마귀의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선포하시니라. 점령을 하신 거예요. 거기를. 죽음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사탄의 권세, 죽음으로 왕노릇하는 그 세력을 예수님이 꺾으신 것입니다. 성읍을 점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이루셨어요. 지금 이루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를 점령하고 그래서 지금 원수를 점령한 다음에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점령하려고 시장부터 노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우리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원수가.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으면 와서 넘어뜨리려 하겠죠? 어떤 넘어뜨려서 너 하나님께 속하면 안 돼. 넌 지옥에 가야 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사람도 싫어하죠. 은혜 받은 사람 싫어하죠. 사탄도 싫어하죠. 우리는 온통 적입니다. 영적인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전하면 대적하죠. 적입니다. 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적이 안 되셔야 됩니다. 아군이 아군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죠. 자기끼리 싸우면 자기는 멸망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예수님한테 진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죠? 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승리를 가져다주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날마다 찬양하시 바랍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각으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성결이란 단어는 여기서는 개인적인 경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경건이라면 성령을 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그 삶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이 다 잘라져야 됩니다. 그 세상의 끈들이 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끊어지면 내 심령이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에 그럼 경건한 삶을 못 살아. 자기를 맡기지 못하죠. 이게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서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여기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의로움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얻은 의로움 이걸 말한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의 변화가 오는데 뭐냐면 성결과 의로라고 두 단어를 묶게 되면 이 성결이란 말이 개인적 경건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걸 써야 돼요. 의는 인간을 향한 올바른 행동을 가리킵니다.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로 바꿔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단어로만 말하면 성결 그냥 그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 의로움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붙여질 때는 의미가 바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나타내려고.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올바른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잘 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주고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준 거예요. 계속 구원 먹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구원을 가지고 놀 거야? 그거 안 되지. 이미 구원을 다 주셨는데,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면 원수와 싸우는 것이 내 정결과 의로 이거 싸우면 되겠어요? 삶이 안 되죠? 위에 삶은 사라졌는데 밑에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위에 삶은 못 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단계가 낮다.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가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정신토록, 그냥 평생토록라는 의미입니다. 평생토록 주 앞에서 개인적인 경건과 인간에게 의로운 행동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승리를 가진 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인 경험과 인간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두려움 섬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6절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 지금 8일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백성에게 큰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에서 온 거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니까. 세례 요한은 할 일이 뭐예요? 선지자를 걸지는 거 하고 그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하는 거,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그걸 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와 달라요. 사도는 이루어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회개를 통해 들어갑니다. 물론 선지자도 말씀에 회개를 해야 들어가죠. 왜냐하면 더럽힌 심령 안에 말씀 부어지면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심령이 영적으로 깨끗하면 주신 말씀만 전할 거 아니에요. 다르겠죠? 다릅니다.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다. 근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란 말 자꾸 쓰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 표현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란 말 쓸 때, 그래서 거의 누가복음에만 이 말이 나오고 시편에는 지존자란 말을 쓰잖아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하나님은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와 비길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 앞에 보내셔서 가장 큰 선지자로 나타난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는 신약과 구약의 경계면의 선지자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메시아를 직접 보고 증거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그 전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알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오실 분이 누군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직접 예수를 보고 이분의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앞서가서 그 얘기를 준비하여 그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알면 구원을 알게 하려 예언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백성을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는 분보다 앞서가야 되겠죠. 그 주 앞에 앞서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포해줘. 예수님보다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너희의 죽음, 너희의 죄 사함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다. 바로 그분이 죄를 사해 줄 거다. 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죄를 살려면 피가 필요하니까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속죄와 부활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와 사함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죄의 사함으로 알면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끊어지면 큰일 나겠죠.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없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삶을,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긍휼을 받을까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긍휼을 받는 방법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것처럼 자존심 내세우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이 건방진 녀석, 교만하구나. 딱 보는 거지.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평화가 그 순간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긍휼하시고 구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지금도 여러분의 불쌍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아직도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뭘 가졌다, 뭘 했다는 말 한마디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긍휼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고 지금도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 긍휼을 다 걷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그 긍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그때 긍휼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자리가 아직도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으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가 물세례가 필요합니다.
물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누가 나를 살리겠냐? 다윗은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여호와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이까? 많이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당신은 구원할 줄, 당신 나 위험하면 난 어떻게 갑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살려주시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제사함도 주시고, 제사함을 주는 것도 긍휼에 거두지 아니하시는 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은 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고 있습니다. 자, 어둠을 딱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빛이 비치는 것밖에 없어요. 참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영적인 빛이죠. 어둠과 그늘에서 간 영적인 빛이 없었던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비천한 것입니다. 비치는 그 해가 돋아서 위에 있으니까 다 비춰지겠죠? 그래서 이 해는 빛이신 하나님과 참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빛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없고 어둠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만 드러나고 죄는 다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짓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둠 본 사람이 임하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면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비참한 자리인 줄 아시고 그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죠. 이 그늘이 되어 덮고 있는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부활로 오신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평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평화는요, 어디는 깨지고 어디는 잘 때고 이게 안 돼요. 한쪽이 안 되면 이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올바른 자리에 돌아왔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할 자리에 세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이대로 지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꼭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사갈의 예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이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 자라는 과정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시고 자라는 과정을 대해서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해놨어요. 세례 요한은 안 나와요. 거기. 누가복음 3장 2절에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에 임하고 그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요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는 말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빈들에 놔뒀을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이분들이 요한을 요한답게 키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는 방식으로 빈들에 놓아두신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가 신명이 강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세대를 끼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연약하게 키우면 되잖아. 안 되잖아요. 오냐, 너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많이 늙었어. 할아버지처럼. 응? 엄마도 나이가 많아. 그러면 잘 키우겠어요, 이게? 교육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빈들에 놔두는 거죠.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란 말이에요. 담대해지게 만들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성은 빈들의 영성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사용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서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전파합니다. 강력하게 전파하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않죠? 막 칩니다. 왜? 그렇게 담대하지 않으면 세대를 깨울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졌고, 빛으로 나타났고, 평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속죄를 사모하시고 부활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거, 진리가 되어주신 거, 생명이 되어주신 거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속죄와 부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만 갖다 놓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말할 것이 별로 없어. 여러분, 일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많잖아요. 일이 잘 되면, 잘 됐네? 수고했어? 고마워? 그게 끝이잖아. 안 됐으면 설명을 많이 해야 돼. 무엇이 어때? 뭐도 안 되고,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된 역사가 많습니까? 된 역사가 많습니까? 어떤 걸 지적을 많이 했겠습니까? 죄가 많으니까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길은 거야. 예수님 너를 구원하신다는 말 알면 딱 써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 말만 순종하면 되겠지. 근데 그래 하지 않아. 이 죄인들이. 그래서 긴 거야. 할 말이 많으면 줄 별로 소리가 좋은 게 아니야. 긴 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이해를 시켰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제사를 먹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가 먼저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 소리 안 들린다고 하지 말고요. 가까이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멀리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가까이 보시면 다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가까이 있기를 원하잖아. 하나님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마음이 그렇잖아. 중심이 막 움직이잖아.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니까 교회로 오고 싶단 말이야. 저도 그랬단 말이야. 있잖아요. 엄청 교회를 사모했단 말이야.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으니까. 교회가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여기서 주님 좀 사랑하고 주님 좀 만나고 주님과 함께 좀 친교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교회를 가는 거야. 만나고. 그 즐거움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그냥 물세를 받아서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런 마음이 생겨집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